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어 능력 중에 하나인 천궁2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예, 저게 천궁2입니다. 날아오는 이 미사일을 90% 이상의 확률로 요격을 해서 우리의 생명과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무기나 이런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주제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해치는 도구에 박수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주목한 지점은 이 방어 기술로서의 가치였습니다. 천궁, 말 그대로 하늘의 활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우리의 생명과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서 수천 수백 킬로 상공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저 상공에서 정확히 맞춰서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방어 기술인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요격하기 위해서 그 속에, 그 무기 안에 얼마나 정교한 설계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알던 이 발사대에서 바로 한꺼번에 날아가서 꽂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단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방향을 탁 꺾어가지고 쭉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보면 저 하늘 위에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맞히는 순간 번쩍이는 섬광이 있잖아요. 또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저 우주의 정상적인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됐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에만 우리가 환호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지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는 화려하게 솟구친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향해서 0.1도의 각도도 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그 찰나의 0점 조절, 첫 단추를 어떻게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켓이 그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이 0.1도의 각도를 정밀하게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어야 할 영적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도 이와 같습니다. 보통 이 에스겔서 37장 하면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해서 기적의 사건, 이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니까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화려한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이 문제,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내 인생에 언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질문 나쁘지 않지요. 다만 우리는 철저히 이렇게 결과에만 매몰되는 격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을 더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회복하시기 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 에스겔의 생각과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먼저 시킨 후에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놀라운 거대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첫 단추를 채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채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을 이 믿음의 첫걸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리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단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데려간 곳이 어디예요? 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로 하여금 가만히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한복판에 가게 하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골짜기 바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 광야의 강렬한 햇볕이 오랫동안 내리쬐고 있었어요.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하얗게 변해버린, 다른 건 남아있지도 않아요. 뼈들만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였어요. 귀한 아들이었고 나라를 위해 지키던 용감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서 말랐던지 뭐가 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부러진 채 여기저기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뼈가 으스러지는 서걱서걱,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쁜 소리겠죠?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숨막히는 정막 속에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걸어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샅샅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뼈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세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처참한 몰골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2절 끝부분 보세요.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뼈의 상태를 잘 관찰해봐라, 기록한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정말 끝났구나. 소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거구나. 절대 여기에는 소망 0%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곳에 데려가서 이 죽음의 현장, 이 한복판으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사실 그냥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이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멋지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에스겔에게 이 처참한 아픈 현실을 똑똑히 보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 회복의 첫 단추는 바로 직면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내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직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또 관계의 문제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아픔들이 내 삶에 질비한데 이것을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속으로 에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그 문제들을 덮어두고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읽지 않고 1, 2, 3절만 본문으로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회복을 열어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0점 조점을 또 초점 맞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 시선을 이 아픈 현실에 고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똑똑히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것이 없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아픈 현실, 이 절망의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천궁2, 날아오는 미사를 정확하게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예요? 그 날아오는 미사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격은커녕 내가 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 딸 아이도 그랬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서 친구들과 사귀고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사춘기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니까 관계를 새로 맺으려고 할 때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 아파하는 딸을 보며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아빠, 그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더 뛰고 아팠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내가 그 친구들 만나서 화해해주고 또 이렇게 관계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딸에게 지금 아픈 그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봐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거냐. 직시하는 순간 이 딸의 울음이 터진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지금 현재 내 현실이 아프다는 거죠. 꼬였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현실의 비참함, 내 마음의 무력감을 직시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려면 지금 깨어진 내 삶의 환경, 내 마음의 상황을, 내 신앙의 현장을 주님과 함께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무엇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요, 제 상황이요,
오늘 본문의 골짜기 같아요. 마른 뼈 같아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완전히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여러분의 현실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을 향한 첫 단추입니다.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이제 회복의 두 번째 단추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처한 그 처참한 현실을 샅샅이 보게 하신 후에 불쑥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람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도 어이없는 질문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비참한 현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의학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도 봐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니지요.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바로 이 사람의 상식, 이 머릿속에 있는 상식, 경험,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겁니다. 이 에스겔의 상식을 깨기 위한 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단추는 내 경험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흔히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지요, 오해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체면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의아스러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나왔는데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이게 자기 체면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물을 수도 있지요.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내 경험,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것인가? 만약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에서 나온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내 자기 확신이고요, 자기 체면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우는 것, 내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 과거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좁은 지식으로 인생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아유, 난 이래서 안 돼. 야, 너는 그래서 되겠냐? 안 될 거다.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을, 상대방의 이 삶을 단정 짓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내가 조금 더 살았다는 이유로, 내가 좀 더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내가 좀 더 지식이 많다는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스겔이 채운 이 두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섣부른 판단, 이것을 내려놓는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넋놓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무슨 정답입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곳에 일부러 세우게 하시고 사방으로 걷게 하셨습니까? 너희 인생 속에는 소망이 없어.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가미될 수 없는,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살점 하나 남지 않은 그 마른 뼈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이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진정 필요한 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항복일 겁니다. 항복.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이것이 더 큰 용기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서 똑똑한 어떤 분석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 경험, 제 지식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제 판단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솔한 고백, 진솔한 항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은 마지막 세 번째 단추를 채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내 판단을 멈춘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시 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조용히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체념인 것 같아요? 자포자기인 것 같아요? 회피처럼 들리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판단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적인 위임인 거예요. 전권 위임인 겁니다. 내 인생에는 답이 없지만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딸아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실을 직면했어요. 회피하고 싶었지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피하고 싶었지만 직면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상황이 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딸 아이와 저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딸 아이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딸 아이의 학교 생활과 그 친구들과의 그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도 부모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걸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의 딸 아이도 아시고 상대편 아이들도 아실 것이고 그 학교 생활도 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마침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빠, 문제 다 풀렸어요. 한 친구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같이 다니던 그 무리들 전체하고 회복됐어요. 함께 여러 친구들이 게임을 할 정도로 한꺼번에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확신이 강한 것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확신이 강한 게 믿음이 강하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 열정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모든 인생의 내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내리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답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단추, 신뢰입니다. 신뢰. 오늘 우리는 화려한 결과, 이 마른 뼈가 거대한 군사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을 몰고 오게 된 이 에스겔의 시작 각도, 0점 조절에 대해서 처음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항복의 자세가 중요함을 우리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기적의 궤도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채우는 이 첫 단추에 달려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도저히 답이 없는 아직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춘기 자녀와의 심각한 이 첨예한 갈등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런 메마른 이 골짜기 한복판에서 이건 절대 안 돼, 내 힘으로는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현실을 직면했다면 이제 내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각도를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 뼈들처럼 바싹 말랐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섣부른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제 생각, 제 판단을 멈추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주권의 자리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 내 확신을 멈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며 여러분의 골짜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전히 오늘 본문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처참한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채운 그 신앙의 신뢰의 첫 단추가 역사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영광의 현장으로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